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언약 주시고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2022년에 주신 것은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뭐 하나님이 자녀, 뭐 가정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자기 직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잘 모르면 사단에 쓰임받아요. 마귀의 종노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서도 믿지 않았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너희는 이 남은 자는 복음 같은 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부활했다 소리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요. 복음 같은 자. 남은 자의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들은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2, 3, 7 살릴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남은 자의 기도.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남은 자 24요. 남은 자 24, 누림.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기도해서 축복이 오면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다 그래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남은 자의 25 응답입니다. 제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다니며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이 사람들이 왜 다닙니까? 놀러 다닙니까? 구경 다닙니까? 생명을 살려 다녀요.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자. 그럼 순례자의 기도는요. 순례자가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진짜 순례자라면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져요.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 가득 있는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례자. 행복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이게 순례자의 24입니다. 순례자의 24. 능력을 주시는데 이걸 누려야 돼요.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 만나겠죠. 만남의 축복. 이게 순례자의 25 응답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 정복자입니다. 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정복자입니까? 생명 살리기 때문에요. 세상 정복자들은 생명 죽이는 게 세상 정복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정복자는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 정복자예요.
그럼 정복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니까 이 생명을 당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권세기도. 생명을 살리는 권세기도.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우리 생각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복자 24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느냐? 이 삼천나라에 빛을 비치게 했어요. 이게 정복자 25 응답입니다. 정복자 25 응답.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응답 24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여러분, 교회 빛의 경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세상을 통해서 회복된 것은 흑암 경제예요. 빛의 경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경제 회복된다고요? 잘 안 믿어지죠. 경제를 당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에서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요거는 2022년 우리 교회 주시는 약입니다. 요거는 2022년 우리 단체에 주시는 약이에요. 우리 단체에 주시는 약. 이 언약이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 하나님 우리 신혼약은 뭡니까? 세계봉헌을 준비요. 세계봉헌을 준비. 뭘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전도자는 뭘 준비해야 되냐? 기본을 준비해야 돼.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 복음이요. 복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중자들이 줘야 될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미션 준비. 전도자는요, 복음 준비하고 미션을 주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준비를 해야 돼요. 누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리 큰 역사를 하셔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중직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중직자의 준비요. 중직자는 현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 생명을 살리는 현장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미션.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 미션을 줘야 될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 교회 사역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 사역. 그게 중직자의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를 해야 돼요. 마가의 나라, 마가의 집.
예루살렘은 마가의 집이죠. 그런가 하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 미션홈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은 미션홈 앞에서 꺾어요. 욥발을 살린 다비다의 집. 피장 시몬의 집. 빌립보를 살린 느디아의 집. 그 다음에 세계봉화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브리스가의 집. 여기 보면 그 집과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못 세우고 다 집에서 했습니다. 미션홈. 그러다가 그것이 교회화됐어요. 교회.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참 자유인입니다. 참 자유인. 하나님이 사람 만들 적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 참 자유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요. 자유를 빼앗기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돈에 팔리는 경우죠. 그리고 무력으로 자유를 잃는 사람이 있어요. 무력. 힘센 사람, 힘센 나라가 침범해가지고 와서 자유를 뺏어가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유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를 잃는 이유. 그런가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뭘 얻어요? 돈, 속전, 보석금 그런 걸 주고 자유를 얻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 속으면 안 됩니다. 보석금이나 속전을 내고서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 노예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한 육신적인 자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한 경제의 자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한 영적인 자유. 하나님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자유를 말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신적인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영혼, 범사, 강건 좀 다르죠.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 64번째. 목사님, 그 영적 싸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요. 늘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 죄를 말하죠. 죄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용서받을 죄가 있어요. 용서받을 죄. 13절 보십시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왜요?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고의가 아닌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넘기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넘겼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넘겼어도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이 와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합니다. 한 곳. 그래서 그쪽으로 피신하도록 해요. 이것이 도피성의 시작입니다. 고의가 아닌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의 결과를 봐서요. 상처의 결과를 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21절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은 멸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랬습니다. 상처의 결과에 따라 틀리죠. 죽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만 하면 돼요. 죽지 않으면. 그런데 20절로 21절에 보면 종을 매로 쳤는데 그대로 죽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2, 3일 누워있다 죽으면요. 2, 3일 누워있다 죽으면 형벌은 면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종이 주인의 재산이요. 그래서 형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돼도 이렇게 불행해요. 그런데 마귀 종이 되면요. 말할 것도 없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요. 돈의 노예가 되면요. 역시 비참합니다. 우리는 참 자유인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하라 그래요. 보상. 22절로 27절 보상.
22절을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친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싸우다가 낙태시켰어요. 낙태시켰는데 그 부인이 남편의 청구대로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보상해줘라 그러죠. 22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까지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임으로 갚아주라 그랬는데 당한 대로 갚는 거예요. 당한 대로. 그 다음에 26절, 27절 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종을 해방시키는 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시죠. 종이라고 무조건 다 네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빠뜨리면 그는 해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서받을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첫 번째로요, 고의로 한 것, 고의로 죽인 것. 고의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12절을 봅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니라. 반드시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단 말이죠. 12절, 14절, 21절, 22절, 14절까지만 합시다.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고의라는 것이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고의로 한 것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단에 숨을지라도 끌어내 죽이라 그랬어요. 도피성이 도피한 자라도 고의로 한 자는 끌어내어 죽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제단에 숨으면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고의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제단에 숨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는 끌어내서 죽이라 그럽니다.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면하리니 그는 성전의 재산임이라. 20절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21절은 용서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게 있어요. 부모. 부모에 대한 것이 있는데 15절, 17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 없겠죠? 근데 가끔 있더라고요. 사건 난 거 뉴스 보면 가끔 있어요.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용서하면 안 돼요. 반드시요.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또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죄가 있는데, 납치한 유괴범이요. 유괴범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인신매매하면 죽이는 거예요. 매매하지 않고 자기 수하에 종으로 둬도 죽이는 거예요. 종으로 둬도.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어린이 유괴범이 유괴한 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 수백만 원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10,000명에 가깝다라죠. 1년에 유괴되는 수가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은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유괴돼요. 세계적으로 한 수백만 될 겁니다. 1년 통계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방법 첫 번째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는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형제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교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1:1로 권면하라.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회라. 구원 못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이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9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선대하라. 너를 미워하거든 선하게 대우해 주라 그러니 선대하라. 그리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축복해 줘라. 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줘라. 너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줘라. 그리고 이 뺨을 치거든 저 뺨도 돌려대라. 2대 맞으라는지, 1대 맞아도 억울해 죽겠는데 2대 맞으란 말이요. 그게 원수 사랑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들에겐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속옷도 주라 그러니 겉옷을 빼앗는 자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달라가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원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좀 잘 봐야 돼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거기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냐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기도문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구한다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틀리는 것이죠. 개인 무슨냐면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용서한 것만큼만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의 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세상 법으로 가능해요. 이 세상 법이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세상의 율법이고 같아요. 구약의 율법은 세상의 법. 세상의 법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요. 예수님의 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멸망받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근데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멸망하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계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목표가 237입니다. 그리고 5천 정도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법. 세상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도 사단에게 속지 마라. 어떤 경우도 사단에게 속지 마라. 사단이 속이는 것은 요거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모든 정신을 이쪽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뺏어가가지고 다른 것으로 집중해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당이고 거지압이요.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사단에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 3, 7, 5천 살인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우리 모든 정신, 환경, 모든 걸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